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3장 찬양하겠습니다.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조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그릇자락을 붙잡매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명이 없으시오.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딸들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다고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죽어 죽이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이 주의 뜻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욕심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고한 것과 그리고 또한 저희들의 고집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을 향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어제까지 아말렉과의 전쟁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었죠. 굉장히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포하신 그 하렘 전쟁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하렘 전쟁은 뭐라고 했죠? 하렘 전쟁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듯이 다 진멸해야 됩니다. 살아남아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기 때문에 다 번제처럼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아까워도 다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과 그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가 왕을 일단 살렸죠.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 정말 좋은 것, 소와 양과 염소와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살리고 보잘것없는 것들만 죽였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의기양양하게 오면서 사울은 또 그 전쟁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 하고는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기념비까지 세웠던 사울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 모든 일이 잘못되었던 것을 보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게 잘못되었는지를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칠하하셨거늘. 네.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 순간에, 그 겸손한 순간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 길에서 떠났습니까? 라는 의미이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1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 진멸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탈취하기에만 급했다. 너무 아까운 거죠. 그것을 다 노력한 전리품으로 챙기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변명합니까? 자,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 왕 아각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잘못이 다만 백성이, 자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벌써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명백한 잘못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은 백성이 한 것이고, 그 백성 또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탈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들을 이렇게 잔뜩 끌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정말 그럴듯하죠, 그죠? 정말 그럴듯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나 살찌고 건강한 양과 소, 염소,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기름을 태워드리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기름은 항상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으면 그 기름을 다 반드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실 리가 있을까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럴듯한 변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내 것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바로 22절과 23절의 구절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사실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화제, 뭐 여러 가지, 소제,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로 당신을 섬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번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인간이 고기를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피를 다 빼고 각을 뜨고 그리고 기름 다 태우고 살코기까지 다 태워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태워지는 향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제사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청종한다라는 것은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세상 소리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있는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역하는 것, 23절에 보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점치는 자는 다 죽임당했죠. 죽어야 되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이것도 우상 숭배인데 완고하다, 고집 부린다라는 뜻이에요. 고집 부린다. 이게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 열심, 자기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제사라는 게 예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의 핵심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예배의 핵심은 모든 가치, 모든 최상의 칭찬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 오직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진실로 드려졌을 때, 예배가 성공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생각, 내 욕망은 비워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뜻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참 예배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고 내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만 사라질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욕망, 필요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욕망 중심적으로 살았던 인생, 이것도 더, 저것도 더, 이것도 더 주세요, 저것도 더 주세요,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원해요 라고 끊임없이 원했던 그 욕망, 그 욕망들이 비워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예배는 예배를 드리면 내 뜻과 내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것에 철저히 나를 복종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으로 드려지는 그 향기로운 제사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그게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요? 짐승을 죽이고, 짐승은 누가 죽인다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 각자가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끌고 간 주인이 그 짐승을 직접 잡아요. 각을 누가 뜹니까? 직접 주인이. 자기가 끌고 간 그 짐승이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자기가 보고 피가 튀기고 그 각을 뜨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네가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큽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 짐승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너무나 미워하시는데 그 미워하시는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번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죽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죽이고 각을 뜨고 그걸 이제 제사장이 가져가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제사장이 불에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건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죽이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끔찍한 내 죄를 목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보면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 끔찍한 죄를 이 가엾은 짐승이 대신 지고 죽습니다. 이거를 매번 경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는 걸 통해서 내 죄만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배가, 그 제사가. 그러면 기쁨으로 감사의 축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는 늘 함께 가요. 예.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끔찍한 죄인입니다. 울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제 용서의 기쁨 속에서 내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이 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 이리 모이십시오. 우리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합시다. 이런 기쁨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벽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배 드립니까? 이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물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의 결과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변화를 통해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내 소원, 내 생각, 내 뜻, 이건 뭐예요? 완고한 거예요.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내 생각, 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한다. 이것은 완고한 것이고, 그 완고함은 뭐예요? 여기 지금 오늘 보니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23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 이게 우상 숭배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나시는 것이 예배거든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 이게 예배거든요. 근데 그 예배 속에 나라는 우상이 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고집이 더 세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싫은 사람만 늘어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똥꼬집만 더 세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 앞에 완고한 사람이 된다는 것, 고집센 사람이 된다는 것,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우상 삼는 자기 사랑, 자기 예, 그게 불태워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 그러한 예배는 잘못 드려진 예배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행위에 불과해요.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결국 자기 욕망을 이뤄달라고, 자기 욕심을 이뤄달라고 계속 부르짖고 있어요. 그 욕망이 먼저 태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근데 내 생각, 내 욕망은 태워지지 않고 내 사랑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신실하게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일찍, 그것도 농번기에 지금 너무나 바쁜 시기에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겉모습은 똑같은 그 예배인데, 그 예배를 드리는 청중 속에,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짓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청종하는 것, 그것을 더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이 드려진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10년, 20년 수없이 많은 예배를 되풀이하고 있는데 자기의 욕망, 자기의 고집은 꺾어지지 아니하고 늘 자기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불만을 표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에 자기 고집을 꺾어야죠. 그것에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꺾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결과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예배를 수없이 드리는데 고집이 꺾어지지 않고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는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이 예배하고 있는 대상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 욕망의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드려지는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예배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태워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결과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했을 때요, 사울이 회개합니다. 근데 이 회개가 잘못된 회개였어요. 왜 잘못된 회개였는가? 지금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회개가 진실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진실된 회개가 아닙니까? 첫 번째, 또 변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가서 우리 여호와께 경배합시다. 함께 갑시다. 근데 사무엘은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니까 2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아서 찢어질 정도로 강권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옷이 찢어진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찢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0절에 사울의 회개가 잘못된 회개였다는 보다 구체적인 것이 나오는데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백성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차려주십시오. 내 체면 생각해 주십시오. 사울은 회개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의 위신을 생각하고 있고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격이 연단받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